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함께 기도하던 자들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의 연약함들이 시간이 가며 때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사오나 그러나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주여 지켜주시고 더 이상 이 혼란이 오래 지속되어지지 아니하고 빨리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한 때에 또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서 있사오니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나라가 이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어제 한 짐승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어제의 짐승도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고 오늘의 짐승도 그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짐승이 있었고 또 다른 짐승이죠. 이 또 다른 짐승의 모양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모양은 어린 양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비슷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거짓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용입니다. 용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양은 어린 양이지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의 주로 사역은 말을 하는 사역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양 같지만 그리스도 같지만 그것은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 세웠다. 여러분, 권세가 있었어요. 짐승이 권세가 있었고 그 앞에 나온 짐승도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과 모든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과 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사단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어린 양 비슷한 그 자지요. 그들은 큰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적을 행했는데 심지어 어떤 이적까지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요. 이것은 누가 행하는 이적이었죠? 엘리야가 행하는 이적이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적을 보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겉모양을 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까?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거짓으로 지어서 하는 말인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갖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권세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고 심지어 성경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이적까지도 그들은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14절에 보니 미혹하였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것은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는,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그 앞에, 그렇습니다. 신사참배, 신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 앞에 절하게 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이 요한도 언제 도미티아누 황제가 황제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반모섬에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이렇게 절하게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은 아마 그 황제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던 그 제사장들이 아닌가. 그 거짓된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게 했던 제사장들, 그 로마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이 대충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하지요. 그래서 15절에 심지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였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된 술수를 썼다는 거죠. 아마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했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속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그 숫자가 몇이든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많은 손양원 목사님은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권세가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우리가 그러한 것 없고 여러분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일수록 누가 더 권세가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 권세가 있고, 여기 보니까 거짓된 것들이 더 생기가 있고, 거짓된 것들이 더 세력이 커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 표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는 황제의 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표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표시를 하냐면 종들에게는 표시를 하죠. 종들에게. 그런데 누가 끌려갔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그 표시는 여기를 충성과 소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짐승에 대한, 거짓된 우상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것에 속해 있다라는 표시, 그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것에 충성하게 하지요. 그것에 충성하지 아니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매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매매를 못하겠다는 말은 뭘까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못 주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압박했다는 거죠, 성도들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요함이, 때로는 유명함이, 때로는 권세가, 그런 것들이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믿는 것의 표시는 부요함이나 건강함이나 유명함이나 그것들이 예수를 믿는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제외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가난하게 하고 무명하게 하고 도망다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가 몇이라고요? 666.
14만 4천이 있고 666이 있죠. 예. 여러분 이것을 막 여러 가지 말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카드도 쓰지 말아라. 예. 카드를 쓰는 자는 사단에게 속한 자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었는데 660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입니다. 666은 뭐지요? 7은 완전수고, 그럼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르니까 불완전수겠죠. 어린 양의 모양을 하지만 사단인 것이고, 완전한 자 같지만 불완전한 자, 영적인 권세는 있지만 구원의 권세가 없는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 그 숫자가 666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숫자는 뭐가 있죠? 14만 4천의 숫자가 있는 것이고, 짐승에게 속한 자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들을 제외하게 만들었고, 또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그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실제적인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짐승에게 속한 것들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너희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짐승의 환상 속에서 두려움과 위축됨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부요함도 아니고 건강함도 아니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 하나님 버려진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그 앞에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 666의 숫자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는 자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신앙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불이익과 따돌림과 때로는 수많은 위협과 핍박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협 앞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최우승이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